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고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느 때든지 기뻐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사들, 기적들이 충만히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의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거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목을 끌어서 무언가 더 중요한 일, 그리고 핵심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교회와 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서 보여주신 기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소문들만 많이 나면 또 훨씬 더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익하거나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의 집사들 전 재산 팔아서 교회 헌금했는데 부부가 같이 동시에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밖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들은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서울시민교회에 이런 소문이 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은 의뢰의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가지는 그 두려움과 긴장감을 경외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감정은 아니죠. 불안하고 조금 불편한 그러한 감정입니다. 이 높다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녀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하는 경우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뭘 드셔야, 뭘 대접을 해야 되고, 집을 어떻게 청소해야 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또 예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그렇게 많이 고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존경하는 마음이 불편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경외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위가 높다라는 것은 부와 명예 그리고 그런 것들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도 마음으로 우리가 존경하지 못하고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위는 높은데 그런 지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그리고 경멸의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누구보다 불편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있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있어야 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 불편함,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친밀한 불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점검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주 고약한 주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리고 온갖 갑질을 당하면서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노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나무인처럼 고개가 빳빳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세상 불편한 모습도 아닐 것이고 세상 뻔뻔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좀 찾아봤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귀머거리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진뱅이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어떤 마음입니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동등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는 복종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정직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살고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갈 줄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트 메뉴 같은 겁니다. 하나만 오고 하나는 안 오면 우리가 전화를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같이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척 할 수는 있어도 이내에 들킵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은 격에 맞는 옷차림을 할 줄도 알고, 그리고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가 아주 젠틀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마다 이런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태도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분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겪었듯이 여러분들도 겪으셨겠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상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존경이 되는 것이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표정으로, 그분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은,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을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땅을 팔았던 것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전부 다 팔았던 것은 맞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부만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실로 원했던 것은 그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가져왔다, 저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다라는 그런 칭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욱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제 본문 4장에 나왔던 바나바처럼 그들은 그런 칭찬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와 같은 평판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나바처럼 너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평판만 얻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상한 머리로 꾀를 낸 것이죠. 평판도 얻고 재산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꽁도 먹고 그리고 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묘수를 낸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았는데 일부는 감추어 놓은 것이죠. 이 일 부부만 입 꾹 닫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전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전 재산을 판 것이 맞습니다라고 산 사람은 인정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술 먹고 부부싸움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두 사람만 입 꾹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 이 생각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준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그러한 악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가 들키지 않아야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만 입 닫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나만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이고 무시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이 생각,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말씀이 불편한 것이죠. 이 소문이 나면 복음이 멀리 전파되지 않을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죠.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교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것을 숨기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같은 단어를 통해서 이 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벌 또한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을 팔기 전에도 너는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땅을 팔고 난 후에도 너의 뜻대로 할 수 있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이죠.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여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만한 그런 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정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어렵죠. 내가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차리기가 힘들고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일 할 때마다 회초리라도 한 대씩 맞았다면 진작에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 대 때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벼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죄입니다. 중학생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유독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명절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생깁니다. 용돈을 주시기 때문이죠. 용돈 받은 금액이 1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고 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부모님 말씀대로 용돈을 얼마 받았던지 10,000원은 11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많이 받았으니까 11조 하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좀 커지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저를 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봉투에 넣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이제 갑니다. 근데 버스 안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랑 이렇게 바꿨지.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녹색이 들어갔었는데 버스 안에 준비한 봉투에는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10분의 1, 네, 하나님도 10분의 1 받으시니까 저도 한 10분의 1만 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도 모를 거야, 그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유튜브로 녹화가 되니까.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참 잘 썼습니다. 9,000원, 큰 돈이었거든요. 오락실도 가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돈이 없었는데 더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제 계산에는 남아야 되는 돈이었는데 그런 돈들이 정확하게 9,000원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쯤 돼서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9,000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가 그 일 통해서 나랑 계산해야 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뭐 고생해봐야 뭐 무슨 고생이겠습니까만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는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않는 그런 마음과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헌금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는 계속 없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자라거나 부족하지는 않게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어 놓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숨겨 놓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청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여 먹고 우리가 얻는 이득보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